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큰 유혹은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 이 권력 하나만 거머쥔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화가 된 나라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돈과 명예나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갖추어 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든 것 위에 권력이 압도한다 믿으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권력을 추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서는 유독 권력과 관련된 격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토사구팽은 토끼를 잡고 나면은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서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다가 필요 없으면은 가차없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 다툼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기대를 가졌던 사람도 점차 변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권력의 무서운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고 또한 그 열심을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백성들로부터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또 솔로몬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점차 그런 솔로몬도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었던 그 솔로몬이었는데 이제는 주변 환경들이 변하니 사람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대체 솔로몬을 변하게 만든 요건이나 환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을 변하게 만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처와 첩이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마음이 변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이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쪽에서 이동하며 흡수하였던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또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나라로서 한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전전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나라였습니다. 시돈과 헷은 가나안 7족속 중의 나라로서 이들은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돈과 헷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모압과 암몬,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로부터 아내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무수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내가 오늘 말씀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섰게 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 주위에만 여자만 1000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하 사극 가운데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란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 정란정은 양반집에서 태어났지만 기묘사화로 아버지가 유배를 당해 노비집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정실 부인 문정황후를 보필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는데 이러한 조정의 치열한 암투 속에도 중종과 문정왕후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서 끝내 정경부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분이 발각되어 몰락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이 드라마를 회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왕실 속 권력 암투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1000명이나 되는 솔로몬의 처첩들 간의 그 음모와 술수가 얼마나 치열했겠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맞아들인 첩과 부인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을 때에도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과 이방신을 드려오고 싶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솔로몬이 즉위하여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을 때는 이런 일은 결코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떻게 되었느냐? 왕의 권위와 가장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부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들의 요구도 과감해져 이제는 솔로몬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인들만이 아니죠. 솔로몬의 신하들과 부하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이방 종교가 유행하여 윗물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 아랫물도 마음대로 자기들의 그 마음대로 신앙을 정해버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각자 섬기고자 하는 신들을 각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대 왕이라면 당연히 통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부인을 통해 후손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만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아내를 가졌죠. 그래서 많은 후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0명의 처첩입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은 왕은 이런 덕목을 지녀할 것이다 라며 17장 17절 신명기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한다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왕이라고 한다면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과 속,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 전체를 통틀어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과 많은 은금을 갖는 것. 사실 이런 것은 왕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아주 특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전하는 이 가르침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게 미혹을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 있는 사물이나 인물은 비단 많은 아내와 은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나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하고 흔들어대기에 파괴력이 있고 그래서 나의 신앙을 약화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결코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신앙이 약화되고 변하여서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이 나는 과연 무엇에 약한가? 무엇에 미혹당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연하게 대할 수는 있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가야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가며 과거 자신의 모습에만 머물러 현재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 과거의 영광, 거기에만 만족하여서 현재의 자신을 과거의 자신에 대입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잘못하여도 옛날에 나를 칭찬하셨으니 지금도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난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은 과거 일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그 신앙으로 지금의 엉망인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 믿었어도 내가 지금 잘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점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왕은 존재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한두 가지씩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합니다. 그나마 이 둘은 이후에 즉위된 왕들에 비했을 때 가장 나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결국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권력을 거머쥐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왕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어 주시기에 아무리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노릇 하시면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왕으로 칭송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탐한다거나 남욕한다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받았던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에 왕의 기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라고르는 사우론의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꾸려진 망자의 군대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우론을 공격하기로 하는데 이 공격은 유효하여서 결국에 사우론의 군대를 괴멸시켰고 평화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고르는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라고르는
권력을 얻은 다음에 왕자의 군대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왕자의 군대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용할 뿐, 받써먹고 나면은 토사구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라우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건 단지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어서 해방시켜준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던 저희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신앙을 제대로 안 지키고 또한 한 번 무너져 내리면 현타가 제대로 오는 그런 성격일 것입니다. 나는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의 앞날을 생각하였을 때 지금 당장 신앙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기 마련 아닌가? 그걸 하지 못하고 난 지금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한때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과연 고난받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예스라는 겁니다.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고난받고 있을까요? 세상 어느 누구도 예배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가 박해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박해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박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불리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고난이자 박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현타가 오는 그러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망하기는 우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 진정한 왕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결코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왕 노릇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셔서 우리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왕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성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왕 노릇하며 지난 한 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입술로 고백할 그때조차도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나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지내진 않았었는데 점점 세상을 살다 보니 나 중심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자 고난입니다.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해 26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를 예수 안에 던지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